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정말 더럽고 추악한지를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펼쳐졌던 그런 진술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한 도덕적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속세를 떠나서 면벽 수행 등을 하며 자기를 수행하는, 그것으로 자기의 깨끗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도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죄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라, 행위임을 우리들에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한 가운데 있고요, 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내용들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의롭지 못한 자들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지 못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고요, 그 심판의 무서움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멸하며 멸시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도 믿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옥의 불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 지옥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어렵고 힘들면 참 두렵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요, 우리는 견뎌내지 못하고 끙끙 앓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처하게 되어져서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는 이러한 몸들인데, 만약에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그 형벌의 불 속에 가두어서 세세토록 그 불안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두려움이 무서움이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엄습해 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18절까지 읽어가면서요, 한편으로는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본디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절실히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한다면은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듯이 10,000달란트를 갖다가 탕감받는 자와 100데나리온을 탕감받는 자는 그 탕감받는 기쁨과 느끼는 감정은 천양지 차이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이렇게 하니까는 잘 감이 안 올 수 있죠. 1,000,000원을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받는 거와 1조를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받는 거하고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감정이 똑같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1,000,000원이야 그런가 보다 탕감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우리가 탕감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탕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1조라고 하는 이 1조라고 하는 빚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바울이 진술해 나가는 그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그 은혜의 감동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말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누구 간대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분의 세탁을 하게 되어지고, 신분 세탁보다는 변화가 있겠죠. 신분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렇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부터 펼쳐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이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들의 모든 죄악들, 유대인의 죄나 그 다음에 이방인의 죄나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 죄 아래 있는 것인데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기준이죠. 그럼 너희들의 율법을 지키라. 지키면은 의롭게 되어지는데 지킬 수 있으면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타락한 자들의 입장으로서는 그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이제 3장 19절, 20절에서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뭘 이야기해 주냐 하면은 첫째는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악성을 다 드러내게 해주기 때문에 입을 막아버리죠. 어떤 변명도 심판주 앞에서 통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자들의 그 타락한 세력 아래 딱 놓여져 있으면요. 우리의 이 불의함을 가지고서는 불의함에 지배되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어떤 행위든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변명할 거리도 없는 거죠. 내가 잘 몰랐는데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율법을 제가 받지 못했는데요. 네 양심의 법이 바로 그 율법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곳에 당신의 능력의 속성들을 다 보여 알게 해주셨는데 그걸 네가 핑계거리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모든 입을 다 막습니다.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 심판 아래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앞에 가면은 죄를 정죄를 받고요. 그 정죄의 값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사망에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가슴속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좀 아프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지옥이라고 하는 그 불이 그걸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호기심은 있어요. 이 사후의 세계라는 호기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사후에 대한 그 제목이 뭡니까 그게? 그런 뭐 있잖아요. 그런 영화가 1000만이 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시시하고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요. 인간 사후에 대한 이야기를 건드려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다 1000만이 넘습니다. 그만큼 관심은 있어요. 그러나 믿지는 못하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분하게 계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로가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견고함은 말씀의 기초가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에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속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 지옥에 대한 상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그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가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옥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면 천국에 대한 감동도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상대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돼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둔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동이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몸을 치듯이 떨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움이 있어야 천국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며 행복한 것인지를 이 정비례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지옥, 잘 모르겠고, 나는 지옥 보지도 못했었고, 또 있는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천국을 암만 이야기해도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지옥에 한번 갔다 와야, 이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달을 텐데요.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도 안 믿어지는데 천국이 믿어지겠냐 말이죠. 우리는 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고 모든 입이 우리가 갖다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그러므로 20절에 그러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죄를 져도요. 그것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자기 좋은 속에나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럼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건데 뭐 그렇게 하고 치부해버리죠.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나는 이런 걸 내가 좋아하고 나는 이런 걸 싫어한다. 그걸 줘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감동이 오는 거 아니죠. 내가 이걸 지켜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내가 이걸 간직하고 내가 꼭 해야겠다. 이런 소중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동안은 그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입장에서의 보여지는 선악을 개념을 가지고 딱 보니까 우리의 선악이 얼마나 잘못되며 우리가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형제를 사랑합니까? 죽이지 좀 험한 말이지만 죽이지만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항상.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절실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냥 덤덤하게 남일 보듯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옳은 사람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이 너 이걸 잘해서 이게 옳게 해서 네가 의롭게 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 주셨던 거죠. 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내가 죄였네. 내가 이 하는 행동들이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셨다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는 자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자들, 어머니와 아버지를 갖다가 욕하고 심지어 죽이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망령되 행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이 중에 한 개라도 우리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도 부모님을 내가 잘 모시고 있어요. 그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부모님만 잘 모신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한 계명, 그건 한 계명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려면 그걸 다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시고요. 죄 아래 가두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다. 그런 이야기죠. 율법이라는 것이. 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이 모든 인간들을 갖다가 심판 아래 가둡니다. 심판 아래 가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죄 가운데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딱 칸막을 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다 가둬져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이쪽에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결국은 심판과 죄 아래 가둬두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둬둬서 우리를 갖다 그 기능이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심판과 죄 가운데 가둬두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제시해 줄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던 하나님의 의, 그죠? 이 하나님의 의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기능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죄 가운데 가둬두는 것도 율법의 기능이지만 또 하나의 기능은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로서 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너희들 다 이 안에 가둬두고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만 율법이 한 가지 길은 있다. 날 따라오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지시하는 그쪽으로 가라. 딱 했더니만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둘 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22절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죠. 이 21절에 이제는 그 앞에는 헬라어로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라고 하는 대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래요. 자, 너희가 육체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의로울 자가 없다. 하면서 절망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21절에서 대반전의 접속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이 그러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끝없이 추락해서 소망이 없는 자로 끝나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이거죠. 모세 그리고 선지자 이런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 선지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선지자들이 다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을 하는데 모세 하는 곧 율법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의 모든 내용이 선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에 이미 다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부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이 오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다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해주기 시작해요. 율법과 선지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가면서 모든 성경에 쓴 것이 곧 내게 관하여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이야기는 율법과 선지서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율법과 선지서는 누구를 이야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이 그래서 몽학 선생, 초등 선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다 전달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증거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증거를 받은 대로 내가 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뚱맞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것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은 간단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죠. 하나님의 의를 보내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것을 다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하신 것을 이제 성취해 가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를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럼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근데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그리고 헬라인, 곧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역사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자, 왜 그것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증거를 받았는가?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서 어떻게 증거받았는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고 약속도 해주더니만 한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해주고 이런 약속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너 의롭다라고 칭해줍니다. 믿음을 의롭다고 칭해줘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약속해 주는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요. 씨들, 그러니까 자손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손, 단수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단수는 곧 한 명인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이 곧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복에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정해 줬고 그 인정한 것을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동참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그 아브라함의 씨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는 자들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혈통으로 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동일하잖아 이게 지금. 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요. 모세에게 했던 그 율법의 약속보다는 430년 전 이야기입니다. 4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었고요. 그 이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을 앞서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우선이지 이 약속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지만은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 후손이 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행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믿어라. 율법으로 난 온전하게 땀 흘리면서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지도 못할 주제인 우리가 그걸 지킨다고 막 열심히 떨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쉽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의롭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율법 앞에 가면 이 가운데 처해져 있었지만은 율법이 인도한 대로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보고 갔더니만 우리가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심판과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 땅에서 붙잡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물을 붙잡을 겁니까? 명예를 붙잡겠습니까? 네? 하루아침에 없어질 재물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오늘 밤 부자가 돌 이만큼 쌓아놓고 이제 창고에다 쌓아놓고 야 이제 배 두드리면서 오랫동안 이제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가졌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 너의 호흡을 내가 걷어가 버리면 무엇은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 생명 걷어가는 거 뭐 일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물건 가지고서는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초점이 흐려져요. 보이는 것에 약하니까. 당장 내 통장에 꽉 차 있어야 어깨에 좀 힘들어가고 살만 안 난다고 하고 좀 없는 사람들 하면 밑에 한번 쫙 내려깔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아 이게 하나님에서 나오는 한나의 기도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한나의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당신의 언약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 내가 이것이 나의 의야. 너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율법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면 돼요.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는 아무나 막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이 이 안에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날 갖다가 건져주시는 거예요. 쓱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왜 안 건져줍니까? 그건 네가 신경 쓰지 마라. 너 하나만 바라봐 항상. 남 바라보지 말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 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그냥 이러십니까? 신앙도 저렇고 막.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나 바라봐. 그 전에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쫙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네가 신경 쓰지 마.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혹시 지체 중에서 잘못된 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셔야죠. 정말 기도해 드리고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뒤돌아보고 경계의 거울로 삼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습이에요. 차별 없이 모든 만민이 다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가 아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옛날 그 전에 성경은 누구든지 해가지고서는 만인 구원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가 아니라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 믿는 자는 누가 믿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언제? 만세전에 예정되어진 자들. 저는 여기서 진짜 너무너무 소스라치는 거죠. 만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 사실. 무엇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택해줬다는 겁니다. 내가 뭔데? 예? 이 세상 나와서 내가 별 볼 없이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은 뭐 연예인처럼 그 유명한 음악 그런데 뭐 1위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마다 확 추앙해주는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학식이 뛰어나가지고서는 뭐 스티븐 킹처럼 그냥 온 세상이 알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세계 제1 부자인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으면 무슨 뭐 난다 긴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왔겠죠. 그런데 정말 이름 없이 피는 들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 같은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그 찢기와 같은 존재를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사랑해줬다는 사실은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덤이 아닙니까? 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러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러 나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저 안에 있으면 모르잖아요. 와서 깨닫고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에 접하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이 가운데서 그 지옥이라고 하는 상상하기도 싫은 그곳에서 건져옴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를 그렇게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 나의 신랑으로 삼고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건 설레지 않냐 말이죠. 예? 십도 무슨 우리 신랑 만나러 갈 텐데 지상에서 신랑에 대해서 다들 뒤에서 그런지 별로 감흥이 없네. 그렇습니까? 지금의 신랑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죠. 지금의 신랑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의 참 신랑. 그분을 갖다 생각하시면 잠이 오겠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죠? 아담부터 타락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함께 있을지 못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감히 글로 갑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우리는 그냥. 그 영광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주신 그 햇빛만 바라봐도 눈이 멀쩡한데 빛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광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들.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것도 의롭게 되어진 것이 돈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돈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도 갑갑하니까 아까 10,000달란트로 값을 매겼지만은 그것도 엄청 내 생명이 만약에 생명값을 너 1조 줄 테니까 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1조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생명값은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값을.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값은커녕 우리가 뭐 돈 언제 드렸습니까? 내 값 때문에 얼마 드릴까요? 얼마나 드리려고요? 우리 주님에게 내 생명값을. 대신 날 갖다가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돈 좀 드릴게요. 얼마 주시려고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당신도 버리셨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깨닫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건져내는 거란 말이죠. 대신 그것이 속죄제물 아니겠어요? 건져내셨어요 그거를. 근데 아무 값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고 우리 주를 위해서 뭐 일을 합시다 하면은 안 하려고 그러고 다들 힘들다고 바빠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듯이 다 초청해서 불렀더니만 나는 시집가기 바빠요. 난 이거 해서 바빠요. 다 바쁘대요. 그러니까 뭐로 갑니까? 아유 다 냅둬라. 아무나 우리 가서 다 초청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의 도가니 안에 우리가 딱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해지고요. 그러니까는 몸이 건조하면은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막 설렘도 없고 기쁨도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그러다 보면 자기 신앙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도 또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분조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왕자들이 거지들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들이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니야. 네가 누군지 아냐?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산 너희들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깨닫고 또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부터 멀리 있는 자를 다시 창자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자꾸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화목제물로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삼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일찍이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가 행복한 것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것, 내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자가 아니겠느냐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로부터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를, 너무 멀리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가졌던 그 휘장을 와 그냥 찢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인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얼마나 소중한 거.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우리 주님의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 멀어요. 죄 때문에 너무 멀리서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인간들은.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지십니다. 왜? 그는 화평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죽으시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돼요? 길이 확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이 화목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화평에 와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마음의 화평을 얻고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화목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교회가 화목이 안 되어지나 말이죠. 아니 하나님과도 화목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일체적으로 화목이 안 되어지면 인간과 인간이 화목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어졌는데 인간과 인간 간의 성도와 성도 간의 화목이 안 되어진다?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지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운동부터 시작해서 왔던 이 교회들이 이제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봐야 할 그런 때가 온 거죠. 우리가 화목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화목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이거 화목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면 이건 자동적으로 화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 입술을 열어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나는 저건 도저히 내가 바라보지 못해. 저 사람을 난 도대체 용납할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이 돼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지내기 전에 뭐 하라? 형제하고 안 좋아진 것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하라. 여기도 화해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뭔가? 잘못된 신앙인가? 우리 그동안 여러분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딨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몸에서 나타나지 않으려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죽은 믿음인가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습니까 혹시? 고민해야 되잖아요. 저는 10년 전부터 이 고민이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노예가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부터,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부터, 저의 고민은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있으며, 내 신앙은 어느 토대 위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인가? 그런 자기의 고민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물로 흐르듯이 그냥 그런 종교인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인이죠.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죠. 깊이. 개인적인 신앙도 점검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제가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좀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담회 같은 거 좀 해봐서 정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번 서로가 이야기해 보면서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말씀만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성도들 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피드백도 아주 중요하거든요.